삶에 늘 축복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성스러운 주일을 맞이해서 경건한 마음을 모아서 저희들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죄 속에 사는 저희들 자유로운 손길로 거두어 주시고 힘겨울 때마다 또 눈물이 나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속죄와 감사의 마음을 모아 예배를 통해 경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가 듭니다. 연약한 어린 양과 같기에 저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판단과 계산으로 주님이 알려주신 섭리에서 벗어나는 순간마다 밝은 눈을 뜰 수 있게 하시어 죄 짓는 길로 가지 않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만물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시작하고 또 거두시는 하나님,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여리디 여린 모습으로 세상에 첫 손을 보인 귀한 생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100년의 삶을 살면서 은혜롭고 평안한 시간들 속에 있게 하시옵고 그들이 살아가는 길 위에서 대한민국 또한 늘 평화롭게 하시옵소서. 또한 귀한 생명으로 세상에 와서 거친 세월의 풍상을 거치고 이제는 노년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쟁으로, 혁명으로, 쿠데타로, 항쟁으로 이어져온 다사다난했던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그들의 삶 또한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시옵고 천국의 확신으로 마음이 평화로운 삶이 계속되게 하시옵소서. 일상 속에 소소한 행복 또한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경건한 예배의 시간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우리 교우님들 모두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새롭게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역사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또 늘 외고 있는 주기도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문장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네. 그럼 뭐 땅에는 안 계신가요? 네. 땅에도 계시죠. 자, 왜 이렇게
하늘에 계신이라고 얘기했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 옛날 고대인들은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거를요, 그냥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이런 하늘이라고 생각지 않고 하늘을 세 개로 구분을 했어요. 밑에 하늘, 그리고 중간 하늘, 그리고 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 그래서 세 개의 하늘. 히브리 말로 하늘이라고 하는 뜻이 샤마임 이렇게 얘기해요. 샤마임이라고 하는 말이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인들은 그저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만을 하늘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에도 하늘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오늘 현대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과학을 통해서 관찰을 합니다. 보여지는 별을 관찰도 하고 우주의 지평까지도 알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들은 오늘 신학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그 볼 수 없는 영역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그들을 따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 하늘을 포함해서 볼 수 없는 영역의 하늘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접근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파악할 수도 없는 영역의 하늘,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이라도 도전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인간이 우리의 문명과 지략을 통해서 다다르려고 한 그런 역사가 사실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 역사가 뭘까요?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닿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거를 부정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보이는 하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뭐라고 외쳐대기 시작하냐면 하늘까지 올라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바벨탑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아니,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떠나서 결국 인간이 수고하고 애쓰고 성공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나섰지만은 결국 그것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바벨탑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종교적이고 그리고 물리적이고 철학적인 노력이 결국 헛수고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실패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뜻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 그냥 하늘에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실패를 전제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얼마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담을 찾아오시기도 하고 아담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부를 수 있었던 그 이름입니다. 그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통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 에덴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다시 내가 얻겠다라고 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결국 에덴 동산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간절한 부름의 말은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언어입니다.
인간은 그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고 그 경계선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자신들이 그려내기 시작하는데 그 그려낸 그림이 바로 우상이고 거짓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가면 얼마나 많은 거짓 종교들이 이것이 신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보이게 형상을 만들고 인간을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편의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위에 있는 하늘보다도 더 높이 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볼 수 있는, 저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오직 one way,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저편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 저편 너머에 있는, 지평 너머에 있는 하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었더니 저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실험실 속에서 실험을 해서 얻어진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결국 해결할 수 있는 코드를 내가 얻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코드대로, 그 실험의 방정식대로 우리가 실험을 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구원의 정보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실험실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 속에는 이미 아담으로부터 전해받은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선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경계선을 지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지었습니다. 누가 하늘과 땅을 갈랐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하늘과 땅을 갈랐습니다. 무엇으로 하늘과 땅을 갈랐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죄악을 통해서 살인과 그리고 미움과 거짓과 갈등과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우리 스스로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 에덴 속에서 결국 인간은 죄악의 철책선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든지 경계선 없이 철조망 없이 언제든지 넘나들 수 있었던 오늘 이 세계와 그 세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오늘 우리의 세계 속에 경계선을 그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경계선 너머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한 미지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그 미지의 존재에 대한 우리들의 경험들과 우리들의 상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그어놓은 죄악의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철조망을 뜯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들의 이 세계로 다시 들어오시는 바로 그 사건이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바로 그 사건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인과 미움과 거짓과 갈등과 전쟁,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넘어가서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서로 싸우고 서로 죽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중대하고 심각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홍수로 멸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생기고 그리고 철조망이 그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막힌 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이 철조망을 부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막힌 담을 헐 수도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성육신 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왔다라고 하는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그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간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안에서 참 진리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역사 안에도 하나님이 계셨지만은 그러나 역사 저 너머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 너머에 있는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와는 무관한 존재였습니다. 그 무관한 존재로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 편으로 우리 역사 안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머리로부터 또는 종교성으로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하면, 아니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역사들이 있고 역사를 기록한 많은 역사의 책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참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쓰여진 그 역사, 그 사건이 사실은 참으로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고 올바른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그 부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불러질 수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다시 깨닫게 됩니다. 궁극적인 존재를 알고자 원하는 과학의 지식도 있고 그리고 철학적인 사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늘의 주변만을 맴돌 뿐입니다. 마치 하늘을 닿을 것처럼, 하늘을 내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탑 위에서 방황했던 바로 그 사람들처럼 하늘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오늘 또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간절한 부름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그냥 말해 되어지고 그리고 불러지어야만 되는 그런 단어가 결코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늘 주기도문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바벨탑 사건의 주인공들처럼 우리는 하늘 주변만을 맴돌면서 세상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겠노라고 그리고 하늘 위로 올라겠노라고 그렇게 외쳐대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하늘 주변만을 맴도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고백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수없는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실상 정말 하늘에 닿지는 못합니다. 이 편에서만 경계를 지어놓고 내 죄악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철조망을 끊지 아니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막힌 담을 헐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저편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삶의 시간 속에서 어쩌면 나는 하늘 주변을 맴돌았던 그런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쳐져 있는 경계선 바로 그 철조망을 헐지 아니하고 그저 그렇게 이럭저럭 신앙생활을 했다면 백세를 산다고 한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편에서 저 편의 세계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줬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분명히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저 세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100년을 산들 이 편에서만 산다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저편으로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제 2024년 1월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방 이렇게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금방 지나버리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시 2024년도 그저 금방 지나가고 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지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제일 급한 것은 내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그 철조망을 없애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경계선을 긋고 그리고 내 스스로 이 편에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심과 그 교만함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저편 세계를 바라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늘만 맴도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